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좀 마음의 기쁨과 어떤 감격이 있기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1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입술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불평의 입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궁금해서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쏟아내었던 그 원망의 말들,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제는 떡을 주니 환호했고 오늘은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시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떡을 먹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기대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금세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수군거리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수군거림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판단과 경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42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진리 앞에서 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 집안 형편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까지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라는 진리가 도무지 이들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안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 앞에서 자꾸만 주저하고 또 마음속으로 수군거리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경험의 소리가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우에나 그렇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수군거리면서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작고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의 좁은 생각, 그 인간적인 잣대를 제발 멈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판단을 믿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과연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44절에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왔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 봐 불안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나를 놓으신 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나올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부가 물속에서 물고기가 가득 잠겨 있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스스로 배 위로 튀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어부의 강력한 힘이 그 팔이 그물을 꽉 잡고 강권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팔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셔서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혹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없을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강한 능력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친히 이끄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나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또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혐오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피를 마시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분명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차원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고 그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듯이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야 내 에너지가 되듯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들어와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자꾸 죄를 지을 거면 새벽 기도는 도대체 왜 나갔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모욕을 참으셨는데 내가 이깟 자존심 하나 못 죽이겠는가? 주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분노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명상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 내 삶에 찾아오는 결핍이나 죄책감이나 어려움을 십자가의 능력과 맞바꾸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생명의 떡을 보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리며 판단만 하다가 결국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비워내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갖 죄책감과 정죄감과 분노와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날 위해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연합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사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